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소유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유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어떻게 소개할까, 제가 불러드리면 감동보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찬양하는 분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 노래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성훈 집사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길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반딧불이 밤하늘에 이제 별이 반짝반짝이는 걸 보고 자기도 밤에 반짝반짝이니까 자기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별이 아니라 그냥 벌레구나. 사람들이 이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신도 하늘에서 움직이면서 빛나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작은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는 거죠. 나는 별똥별이 아니라 개똥벌레구나.
제가 처음 이 노래를 이제 들을 때 짧은 영상과 함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 만화 짱구 있잖아요. 그 짱구에 나오는 그 짱구 아빠가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모습,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쫙 흘러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꿈이 뭐 대통령, 어릴 때는 뭔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른이 되면 사회에 나가면 멋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어릴 때는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샐러리맨이 되는 것조차 힘겹다는 거 느끼잖아요. 대단한 건커녕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렵구나.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건요, 하늘의 별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빛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눈부실 수 있는 그런 빛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요, 뭐 큰 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 뭐 아들 뭐가 필요해? 아파트? 그래, 뭐가 필요해? 집? 뭐 차? 그러지 않아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빛나는 모습입니다. 삶은 소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정해요. 아름다운 삶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달려있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 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내 말을 지켰다, 순종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가진 힘은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 훌륭하다, 대단하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진 능력은 작아도 아멘하는 삶, 칭찬받는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요, 자꾸 능력과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말도 잘해야 되고, 내가 좀 어떤 기술과 그런 은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사명 감당하려면 뭐 밥도 좀 살 수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야 사명에 적합한 사람일 거라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나의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힘을 먼저 보고, 내가 뭔가 사명이 다가오면 내가 가진 것부터 계산해요. 내가 가진 시간을 계산하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고 물러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자체를 쓰신 적은 없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로왕을 때려잡아가지고 이 출애굽을 이룬 게 아니라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물을 치라고 하니 나의 강이 피로 변하고,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 내밀으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내게 있는 작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 우리의 작은 힘 그 자체가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아멘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딥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멘하는 삶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의 그 사람들,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이야기를 알잖아요. 동전 2개. 누가 봐도 이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굴 돕겠어요? 그거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능력이 적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칭찬하세요. 힘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 거죠. 동전 2개. 그 과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하니까 드려야지. 그런 거 아니죠. 남들이 보기엔 있으나 마나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예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 당시 과부들은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 이거 드려버리면 내일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그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거야. 지금 당신 삶이 급한데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도 정말 필요한 건 맞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아멘하는 것으로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드린 돈의 크기를 보신 게 아니라 그녀가 드린 아멘의 크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힘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아멘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헌신을 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헌신도 이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헌신을 할 때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오직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거, 이 알려지는 거, 이 앞에 서는 거, 뭐 혹은 내 의견이 관철되고 막 내가 인정받고 내가 결정하고 막 이런 일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헌신하는 믿음이, 헌신에 대한 그 마음과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좀 달라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이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하자. 그러다가 헌신에 대한 마음이, 그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해요. 내가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계산이 아니라 사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전도로 보면 알 수 있죠. 혹시 이 중에 목사님 빨리 예배 맞춰서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잠 못 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아주 없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중에는 목사님 제가 전도하면 막 수십 명이 예수님 믿을 겁니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나가는 분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래도 복음 들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딱 그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참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게요. 내 모습을 보면 힘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잘할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내가 가진 힘이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그 힘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작은 능력 가지고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크게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아멘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 이게 좀 사람들이 잘못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잘 산다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저 집은 잘 살아, 이 말이 저 집은 부유해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잘 사는 것과 부유한 건 별개입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삶이 있고요, 부유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죠. 부유한데도 항상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궁핍한 삶이잖아요. 근데 가난해도 섬길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삶, 그게 여유 있는 삶이고 넉넉한 삶이죠. 그러니까 내게 지금 가진 것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나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내 믿음, 내 사랑, 내 충성 너무 작잖아요. 차라리 돈은 없어도 하나님께 믿음만 좀 크면 좋겠는데 믿음도 작고 충성도 작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막 이게 아멘하기 힘든 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하고 하겠는데 계속할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충성이 작다는 거 우리가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실 한 번 가서 밥 사주고 한 번 얼굴 보면서 악수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망설이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아니까, 1년 동안 내가 지치지 않고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한 번의 사랑이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그건 주저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 다음에 리더가 돼요. 정말 그 마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는 모세 뒤에서 일했거든요. 시키는 건 잘했어요. 하나님, 전 시키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앞에서 나가 싸우라면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는 건 못해요. 앞에서 리더하는 건 못해요. 도무지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할 수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나 시간 이런 건 진짜 작은 거고, 내 사랑이 너무 작고 내 충성이 너무 작고 내 삶이 너무 작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습에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걸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주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힘들게 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막 계속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해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겠다. 오늘날을 말하면 이런 거죠.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으로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갔더니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제 아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힘 약하잖아요.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거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멘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우리 모니카를 잘 압니다. 어거스틴이 젊을 때 방탕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달라졌잖아요. 우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인내를 한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바로 어거스틴의 아버지입니다. 모니카의 남편이에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어린 나이에 이 파트리시우스라는 남성과 결혼을 해요. 이 남성은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아내의 종교 모니카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때 이 열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 마음에 이대로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된다 생각에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곧 죽을 아이니까 그래 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위해서 교육받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아들이 나아버린 거예요. 어거스틴 나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세례를 철회해버려요. 나는 그런 신앙 싫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런 기독교인 되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둔 모니카가요, 끝까지 저 남편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자기 어머니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까닭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것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남편을 섬기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일 수 없죠. 그녀 입장에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한 거죠. 결국 그녀의 남편 이 파트리시우스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안티 기독교인도 아멘 기독교인으로 바꾸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사실 우리 마음은 외면하고 싶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손 내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작은 나를 통해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도 그렇고 자신이 가진 능력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죠. 그 삶은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쌓아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3장 11절이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실 상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며 살라는 거죠. 성도는요, 월급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1800년에서 1900년 넘어가는 그 즈음에 독일의 한 사회학자가, 이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사회 상황을 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카톨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연구하고 싶었던 거죠. 사회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해서 이제 그거를 연재해서 글을 쭉 쓰고 나중에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학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에 보니까 왜 개신교도들은 왜 잘 살까? 혹시 저들은 더 세속적일까? 저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나?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신실한데 왜 저들은 부자가 될까?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쭉 쓰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16세기의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게 이 땅에서 내가 뭘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구원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도 사치와 향락을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모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사회에 도움이 돼야지. 또 재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다가 많이 쌓아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 그 사명, 구원 그거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이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너무 반대잖아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소명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아껴서 한 번에 사치와 소비와 향락을 하려고 그래서 아낀단 말이죠. 처음 자본주의를 연구했던 사람이 하는 말,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믿음 때문인데 오히려 지금은 그 자본주의가 믿음을 돈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이상한 결과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실 복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복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월급을 받게 해주실 거야. 근데 처음에는 월급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사역자 부부와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된 사역자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 주제가 이런저런 대화 주 나오다가 뭐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듣던 이제 그 남편은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이게 너무 숙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뭐 무슨 일이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남편도 모르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봐라. 정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게 뭐냐면 자신이 괜히 이제 그냥 몰래 이렇게 일해서 모으는 적금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교회 한 지체가 어머니가 병원 수술을 해서 병원 수술비는 있는데 이 나머지 입원비가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적금을 깬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부부도 정말 가난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거 깨가지고 드린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제가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진짜 진심으로 손사리를 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하나님께 상 받아야 돼요. 이건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지만 제가 이 일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져요. 이 말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곳에서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간절함. 그 모습을 보고 제 믿음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다. 이게 믿음이래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상 주심을 사모하고 있었는가? 다른 문제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저 어릴 때 부흥회 때 그 개털 모자 면류관 그 이야기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누구는 천국 가면 면류관 쓰고, 누구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천국 가면 좋은 집 살고, 누구는 천국 가면 한 게 없어도 안 좋은 집 살고. 그게 무슨 천국인가. 천국에서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비교가 싫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받을 복조차 잊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대화가 저한테 너무나 큰 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더 큰 울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부에게 선물과 카톡을 보냈어요.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웠다. 이제 내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저희 빌라델피아 이제 지난주 전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2주간 이 말씀 묵상했는데 그때도 제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하나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 정말 숨기려고 하는 그 믿음에 내가 누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아니다. 이걸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받을 상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다. 저는 그동안요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질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거야.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주실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했더니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몰라주어야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조용히 더 가만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 면류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세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모습들 어쩌면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 이유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우리 집사님이 불러주셨던 노래 나는 반딧불 우리가 빛나는 별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누구 손을 다 들어주고 야 얼마 필요해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저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